시작. 그래야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먼저 주신 예수께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시기를 그들은 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모범적인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하고 상당히 비슷한데, 지난주 말씀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아가야가 아니죠. 이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이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칭찬을 받고 있는지를 봤다면, 이제 그렇게 모범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부분이 변화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모범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삶이 모범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가 모범이 되었느냐?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도 이제 주변 사람들 보면 좀 본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모범을 보였을 때, 뭐 되게 화날 일을 맞았는데도 아주 여유로운 어떤 좋은 성품으로 그 상황을 멋있게 넘어가는 것을 봤을 때 또 닮고 싶어하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모범을 보이는 삶. 네. 그런 모범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뒤에 쭉 나옵니다. 네. 쭉 나오는 것들을 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전역에 모범이 되었다라고 부르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범은 바울이 우리 주님을 본받는 사람,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라고 우리 6절에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본받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 사도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나선 이 사도들이 예수를 본받고, 예수를 본받은 사도들을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본받고, 네, 그렇게 해서 계속 본받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라는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받는다는 것을 알겠는데 그것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하고 풀어나가야 하는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본받는다는 것은 팔로워를 넘어서, 이미테이터를 넘어서 그 사람과 같아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팀 켈러 목사님의 말씀도 소개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우상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우상을 단순히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는 가짜 구원, 가로 열고, 안전, 인정, 기쁨, 가로 닫고입니다. 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에 실제로 가득 채우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가득 채우는 일을 월십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네, 그게 예배예요. 우리는 주일날만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실생활에서 우리가 가짜 구원이 약속하는 그 가짜 구원, 우상이 제공하는 그 가짜 구원을 계속 쫓는 삶이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 삶에 실제로 가득 채우는 일이다 라고 김켈러 목사님 말씀하신 걸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그 33년간의 삶은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가득 채우는 삶을 사셨다. 네, 가득 채웠다.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본받는 이 사도들, 특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무엇이 다른 교회들의 모범이 되었다고 말하는지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7, 8절이 그 모범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해 주십시오. 네, 이 간절한 마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희 아내와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 여행을 갔다 왔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 이제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그 여정이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목적지를 잘 설정해야 이게 차도 이렇게 쭉 가지 않겠습니까?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배도 그렇고요. 배는 뭐 어디가 어딘지 이 검은 바다 속에서 방향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네,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그 목적지를 잘 설정해놔야 이게 구불구불하지 않고 제 시간에 잘 도착합니다. 근데 목적지가 만약에 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동시에 이루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이리로 갔다 중간으로 가고 갈팡질팡하겠죠. 네, 이것을 방황이라고 합니다. 방황. 네, 이걸 방황이라고 해요. 목적지가 두 개 있는 거. 두 개에 동시에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삶. 성경은 계속 우리 사람들이 두 주인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독교인들에게도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의 우상과 동시에 섬기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 성공하는가? 그들의 목적지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네. 세상의 목적을 향해 쭉 달려가죠. 그런데 이 어설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세상을 섬기는지 이 두 가지의 주인을 놓고 두 가지의 목적지를 놓고 왔다 갔다 중간으로 갔다 뒤로 갔다 갈팡질팡 방황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방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가지의 목적지에 우리가 동시에 이룰 수 있습니까? 절대 이룰 수 없잖아요. 네. 내가 무슨 신적 존재가 돼서 시공간을 초월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한 곳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회개라는 것은 바로 이 우상을 섬기던 우상만을 쫓던 우리 주인을 우상으로 놨던 우리를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을 의미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날마다 회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라고 갔다가 점점 시선을 뺏겨서 다시 우상으로 갔는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빛 때문에 그것을 다시 깨닫는 순간 아이쿠 잘못 갔구나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고 계시지 않는다면 이 조명하심이 없을 거예요. 회개도 없겠죠. 마치 예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우리는 계속 우상 쪽으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갈팡질팡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회심은 늘 마음먹어요. 다시는 우상 쪽으로 방향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회심합니다. 이미 멀리 우상 쪽으로 갔어도 너무 멀리 온 것 같다.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내가 되기는 난 이미 베린 몸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는 길이 너무 멀지라도 이 방향을 끝까지 결심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우리가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제가 벌써 2번으로 넘어가 버렸네요. 깜빡 잊고. 네. 다시 1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2번은 이따가 금방 건너뛸게요. 네. 왜냐면 이게 단계가 있어요. 제가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지금 페이지 수를 잘못 봤습니다. 4장밖에 없는데 더 길어지겠네. 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이 복음에 대한 태도예요. 복음에 대한 태도, 말씀에 대한 태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왜 모범이 됐는지 쫙 설명하는 부분에서 보면요. 9절에 보면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를 사람들이 모범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을 인간적으로 환대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바울이 뭘 가지고 왔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바울의 개인이 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바울이 왔다는 것은 바울과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는 것도 복음을 본받았다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울을 환영했다는 것은요, 복음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 일행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들고 온 복음을 영접했다는 것이고, 바울이 온 이유도 복음을 전하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은혜와 감격이 바로 말씀에 대한 환영의 출발이에요. 이 감격이 없으면 말씀이 이렇게 환영되지 않죠.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한 저 같은 사람하고요, 방금 예수를 믿은 사람하고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저같이 오래 예수를 믿은 사람,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은요, 예배, 봉사, 성경 읽기, 뭐 모든 것이 습관이 다 들어있지만 말씀을 들어도 별 울림이 없고 경각심도 잘 없습니다. 예배하는 것은 멈추지 않고 반드시 하지만, 반드시 주일날 예배하지만 예배가 내 삶에 어떤 울림도 주지 않는 굉장히 이 무뚝뚝한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런 분들 많아요. 교회 봉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쳐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음에도 점검하지 않아요. 제 말투 약간 이호선 교수님 같지 않아요? 그걸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때마다 좀 그러네요. 네. 성경을 읽어도 글로만 읽지 머릿속에 남지 않아도, 마음에 남지 않아도 별 그게 없어요. 성경을 읽었다라는 어떤 그 숙제를 한 그 느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려는 도전 결심이 잘 없어요. 왜냐면 늘 계속 하는 거니까. 교회에서는 기쁨과 은혜, 감사함이 넘치는 것처럼 따스한 미소, 너그러운 마음, 조급하지 않은 배려가 가능하지만 교회 밖을 나가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순간 완전히 변한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 인격으로 사는 것에 별 의무를 갖지 않아요. 그저 몸에 밴 생활이지 이 교회 다니는 것이 내 마음과 실제 삶에 큰 연동이 없어요. 말씀이. 이게 오래된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점. 이거 정말 깨야 되는데, 초신자, 예수를 방금 만난 따끈따끈한 사람은 어떤지 한번, 그 옛날에 그런 기억이 있으신 분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말씀 하나하나가 내 삶에 다 링크되고 연동돼요. 어떻게 살지 고민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실지 안 기뻐하실지 싫어하실지가 굉장히 큰 매터예요, 내 삶에.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가 궁금하고,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고민해요. 내 삶과 행동을 계속 예수님한테 비춰봐요. 그래서 기뻐하시는지 싫어하는지를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 때문에 기쁨과 은혜, 감사함이 넘쳐요. 말씀 하나하나에 연동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일행의 방문은 성령께서 그곳으로 보내셔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죄 많은 우리에게 말씀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은혜와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찾아오시는 말씀, 내가 가만히 있는데 성령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 말씀을 나에게 보내세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찾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아니면 직접 나를 찾아오셔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이 은혜에 감격이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연동하려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의 은혜로 인해서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삶으로 받아들이는 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그 영접하는 태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포인트였고, 두 번째 포인트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 실생활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적용하고 방향을 조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9절 뒤에 나오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이 본이 되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설명한 그겁니다. 네, 우리가 방향을 목적을 두 개를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 보면 우상을 버리고가 and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는 우상을 버리는 현상이 우리 삶에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상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말씀으로 발견하죠.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구나. 제가 우리 지난주에 그 심리적 우상과 실제적 우상들에 대해서 좀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비춰 내 삶에서 내가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변화하길 원하시는 그것들을 찾아내는 일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방향을 회귀하고 방향을 다시 잡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황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에 나의 삶을 비추고 적용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 삶이 드러날 때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삶을 본받게 된다는 거예요. 뭐 완벽한 삶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수했을 때 이건 나의 실수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이구나 하고 이 돌이키는, 방향을 다시 수정하는 그 모습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지한다는 거예요. 완벽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 실생활에서 삶의 방향을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실제적인 적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리실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걸 가지고 칭찬하고 모범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 마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런 모습은 온전한 마음의 완성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이제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는 바로 전에 그 사도신경에서 뭘 고백했습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믿는다고 계속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이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걸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 삶에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언젠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 삶과는 전혀 관계없네요. 우리는 이 고백을 왜 계속하는 걸까요? 왜 사도신경으로 문장화시켜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외우는 걸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를 굴리십시오. 그냥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건가요? 그러나 내가 살아있을 때는 아닐 수도 있는, 그러나 언젠간 그럴 것이다 라고 믿는다는 고백인가요? 여러분,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은 현재와 상관없는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있고 내가 그것을 다스림으로 받아들여서 내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고 있단 말이죠. 이 나라가 완전해져서, 온전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되는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설명하기 애매한 부분인데, 미래에서 현재로 오는 것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면 이와 동일하게 현재에서 미래로
이미 내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내가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해진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 온전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나와 상관없는 어떤 미래의 일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이미 시작돼서 확장돼서 완전해질 미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으셔서 결국 나를 거룩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믿고 소망한다는 고백인 거예요. 지금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래서 미래에서 현재로 다가오고 있는 그 나라와 이미 나에게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온전해져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그 현재에서 미래로 향하는 나라의 양방향성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목적으로 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서 예수님, 그 다음에 현재에서 나. 그래서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래서 하나 돼서 하고자 하는 마음을 소망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금 나한테 만들어서 나 스스로는 내 능력으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이 교인들은 그걸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본인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어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서 막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 안에 살고 있는 것이 본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에 대한 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환영하는 마음, 그 말씀이 나에게로 온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십시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 지금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삶에 연동되는 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방향을 계속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 내가 우상을 갖고 있었다는 걸 안 버려야지, 그런 의미도, 그걸 버리는 의미도 있지만 새로 발견한 나의 우상,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발견되었을 때 다시 한번 회개하고 계속해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의 삶을 수정하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나를 완전하게 하실 하나님의 그 능력에 힘입어 내가 그렇게 될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것을 내 능력을 믿어서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그렇게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수정된 방향이 처음엔 아닌 것 같아서 이거 너무 더 힘든데? 내 삶이 더 막아지는데?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내 삶의 고난이 더 심해졌는데?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 당신이 오르시기 때문에 나 그것을 믿고 내가 평안히 걸어갑니다. 라고 이 내면의 예수와 하나 되는 소망을 잃지 않는 것. 그래서 완성에 대한 소망입니다. 첫 번째 말씀에 대한 태도,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방향, 그 다음에 완성에 대한 소망.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에 실제적으로 늘 점검해야 되는 세 가지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무엇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그 지방 주변 사람들에게, 그 주변 교회에 본이 되는지를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살펴 나눴습니다.